기도하고 말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의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게 내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내려주시고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958페이지 전도서 10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8페이지 전도서 10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스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좋은 결과를 예측하는 법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대한민국은 기록적인 폭우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대가 낮거나 홍수의 대비가 잘 안 된 지역을 중심으로 유독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더 이상 큰 피해가 없이 이 기간이 지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홍수로 여러 사건과 사고 중에서 특이한 장면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도로를 달리던 차량 한 대가 분명히 강의 범람으로 도로가 침수되어 왔는데 잠시 멈추는 듯 하다가 침수된 도로로 가다가 차가 물에 잠겨 견인 차량의 도움으로 빠져나온 장면이었습니다. 분명 그 차량은 침수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결과를 먼저 예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언제나 우리가 하는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역시 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8절 9절 말씀을 살펴보면 자신이 한 행동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무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시작할 때는 그 결과를 알지 못했기에 한 행동들이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사실 우리 사람은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결과를 그이와 같이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작은 일들이 큰 일들을 불러오기도 하고 큰 변화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1989년에 세계적으로 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을 가로지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사건이었습니다. 이 여파로 이듬해 독일은 분단 45년 만에 통일을 이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통일의 과정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당시에 동독의 대변인의 실수로 시작된 것입니다. 전날 당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대변인이 잘못된 정보를 흘리는 바람에 그 여파로 베를린 장벽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작은 행동이 큰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하는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작은 행동이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나라의 운명이 좌지우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행동의 결과를 잘 예측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이기에 우리는 사실상 좋은 결과를 100% 예측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우리는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서의 기자는 성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들어 이를 설명하는데 철 연장에 나를 갈지 않아 무디면 힘이 더 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철 연장은 도끼와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산에서 나무를 벨 때 무딘 도끼는 시간을 많이 소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무꾼들은 나무를 베지 않을 때 도끼날을 가는 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우리의 지혜를 날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지혜를 날카롭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지혜를 하나님 안에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한계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언제나 우리에게 한계가 없습니다. 사람의 지혜는 때론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항상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지혜는 언제나 상황을 예상하고 고민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언제나 올바른 결과를 제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를 옳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늘 우리의 지혜를 따라 사는 삶을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의 길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무수한 믿음의 사람들을 그 안에서 만납니다. 하지만 믿음의 위인들일지라도 자신들의 지혜를 따라 살았을 때 늘 실망스러운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지혜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었지만 이는 훗날 이스라엘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자신의 지혜대로 행동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지혜대로 본인의 불륜을 지우려 하여 큰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안겨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행동의 결과를 생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고민해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결과를 온전히 예측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결과를 온전하게 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를 기억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언제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지혜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어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일 있을 주일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온세한교회가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소명과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담임 목사 청빙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몸이 연약한 분들이 주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지 미얀마에 주의 사랑이 전해져서 소망 있는 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과 현지의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떠나온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나라가 되어 쓰임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의 지혜로 늘 선한 결과를 만나며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승리하세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